오늘 우리의 믿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신비로운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걸까요? 왜 나의 마음에는 믿음의 씨앗이 심겼지만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대하고도 자비로운 계획, 바로 주권적 선택이라는 교리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이었죠. 우리의 의지는 죄와 사탄에게 묶여 있어 스스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어떻게 구원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전적 타락의 교리는 동전의 반대편과도 같은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인간이 선택할 수 없기에 만약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미리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교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고 가장 은혜로우며 가장 자비로운 교리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차가운 운명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당신과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구원할 자들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는가? 더 나아가 우리 각자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왜 하필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하늘을 우러러보게 만듭니다. 이 교리는 우리의 예배의 깊이를 더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큰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한 이 진리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 즉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의 죄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게 됩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전도와 증거의 사명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메시지에 반응할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당신을 위해 택하신 백성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반응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격려가 됩니까?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계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약속은 선교를 향한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우리 영혼을 겸손하게 하고 예배를 불러일으키며 기쁨을 샘솟게 하는 동기부여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진리를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한 걸음 더 깊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한 장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첫째, 구원의 시작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신적인 선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동전의 한쪽 면, 즉 인간의 책임과 복음의 자유로운 초대를 보여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응답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인 13절은 동전의 다른 면, 즉 이 모든 일의 근원인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13절은 12절에서 믿게 된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거듭남, 즉 영적인 탄생이 혈통, 다시 말해 우리의 가문이나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육정, 즉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을 자유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없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라고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탄생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자신이 태어나기를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물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낳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저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셋째 아이 이후에 아내와 저는 넷째 아이를 가질지에 대해 많은 대화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넷째 아이를 갖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한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주셨고 그는 다른 세 자녀와 함께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태어나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았죠. 부모인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탄생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나기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마음이었을까요? 왜 당신의 이웃이 아니라 당신과 가까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었을까요? 그 답은 영원전 과거에 자격 없고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태어났습니다. 둘째, 이 선택은 영원한 선택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들에게 주셔서 그분의 택함받은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주권을
후반부는 인간의 책임과 복음의 초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전반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라는 말은 특정 그룹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먼저 아버지께 속해 있었고 아버지가 그들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가 주셨기에 그들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아들에게 오기 전에 아버지가 이미 그들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들에게 오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아들에게 주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들을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소유하셨을까요? 바로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아버지는 영원전 과거에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영원전 과거에 그들을 아들에게 사랑의 선물로 택함받은 신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세상에 와서 이 택함받은 자들의 영원한 구원을 확보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전 과거에서 시작된 놀라운 사랑 이야기이며 그 시작은 아버지가 그들을 선택하시고 소유하시며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모든 택함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뜻은 바로 그들의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구원 사역에서 완벽한 연합으로 함께 일하십니다. 아버지가 선택하신 모든 자를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에게 이 세상에 와서 그들의 구원을 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분명한 가르침이 굳건히 서 있습니다. 셋째, 이것은 이전의 선택입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오기 훨씬 이전에 택함받은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며 그리스도에 의해 불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목자로 비유하십니다. 당시 목자들은 밤에 도시에 들어와 여관에 머물 때 여러 목자들의 양들을 공동 우리에 함께 넣어두곤 했습니다. 그곳에는 도둑과 강도들이 밤을 넘어 양을 훔치려 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비유에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목자가 그들을 부르기 전부터 그들은 자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들을 위해 오기 전부터 그들은 그의 양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며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그에게로 나아오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기 전부터 그에게 속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에게 나아오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그들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단지 일정한 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들을 이름으로 선택하여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은 목자로서 그들을 위해 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은 우리에서 나와 목자를 따릅니다. 반면 26절에서 예수님은 다른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매우 단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가 너희를 내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너희를 선택하여 내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27절과 29절에서 완전한 대조를 이룹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께 속한 이유는 아버지께서 영원전 과거에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것은 구별되는 선택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12제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도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12제자 모두가 구원을 위해 택함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12명 안에 더 작은 동심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택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예언처럼 12명 중 하나는 주님을 믿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택함받은 자들 중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택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많은 것들 중에서 골라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 시냇가에서 수많은 돌멩이 중 5개를 골라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들을 골라내셨습니다. 다섯째, 이것은 목적이 있는 선택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만큼 이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은 없을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는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부정과 긍정을 모두 사용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선택이 먼저가 아니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분의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전 그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16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택함 받은 사람은 아무도 그냥 앉아있도록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얼어붙은 선택받은 자가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서 열매를 맺도록, 즉 사역의 열매를 맺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아버지께 택함받아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원한 목적을 갖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섯째,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성경 전체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장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 사역에 대해 직접 해설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서 만민과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라는 두 그룹을 주목하십시오. 만민은 모든 인류를 의미하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는 그보다 작은 그룹인 택함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아들은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모든 자, 즉 택자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 구절의 배후에는 주권적 선택의 교리가 있습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보십시오. 그들은 아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거래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9절은 이 진리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게 주신 자들, 오직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기 직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다에 자신의 영혼을 고정시킴으로써 힘을 얻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그것도 구원의 일부이지만 아버지의 더 높은 동기는 당신의 아들이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천국의 중심에 서시고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이 영원토록 할렐루야 합창을 부르며 아들의 위대함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는 창세전에 당신의 소유가 될 한 백성을 선택하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혹시 아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이란 내가 통로를 걷거나 손을 들거나 기도문을 따라 하거나 교회에 등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임을 깨닫고 계실지 모릅니다. 참된 구원은 영원전 과거 아버지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초점이 자신에게서 주님께로 옮겨지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 오늘 밤 아버지와 아들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 죄를 고백합니다. 제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은 약속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만일 당신이 겸손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나아온다면 주님은 길 잃은 죄인을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정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저는 당신이 바로 영원전 아버지가 선택하신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당신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담긴 풍성한 진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진리로 인해 더욱 견고하고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